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집니다. 야,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내 인생을 한번 세워가 보고 싶다. 이 마음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다 생각하는 야, 이거 하나만큼은 내 삶 가운데 세워놔야 하겠다 싶은 그 생각, 거기에다가 우리 에너지를 쏟고 우리 힘을 쏟아서 그것을 이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즈음에서 한번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과 우리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좀 다른가? 분명히 달라야죠. 여러분, 저기서 하나님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래 살아가던 사람과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방법대로 우리도 거기에 휩싸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여기에서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분도 되지 않게 그래 그냥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멈추어서서 한번 다시 보는 거죠. 분명히 나는 좀 달라야 하는데 이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내가 여기서 세워가려고 하는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세워갑니다. 동종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이 기업은, 이 사업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이 기업을, 이 사업을 세워가려고 하는가? 어떤 다른 차별성을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 차별성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거기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잘못한 사람들을 가둘 때 감옥을 어디에 만들었냐 하면요, 대부분 다 지하에다 감옥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 어두컴컴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이 어두컴컴한 지하에 갇혀있고 뭐 횃불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꽂아놓고 그게 다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고생 좀 해봐라. 세상에서 어떤 죄 짓고 잘못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여기에 갇혀서 한번 애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는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자고 나도 거기에서. 몇 날 며칠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요, 완전 지옥인 거예요.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삶을 세우려고 하고, 이게 막 엉망인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붙잡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다시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아니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꾼 거예요, 정책을. 여기에 이렇게 가다 놔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이 사람들을 가다 놓는 이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뭘 만들었냐 하면요, 창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요, 창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기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이게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으로 저기에 서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갇혀서 살아가면요, 갇혀서 살아가는 거기에서의 삶은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역량을 쏟아서 뭔가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창이 있어야 돼요. 창.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밖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그것을 거기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찾겨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거기서 세워가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가 뭡니까? 창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창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삶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삶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꿈꾸는 거죠. 여기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세워갈 그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요, 이 베드로의 삶이 거기 지하 감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거기에 갇혀 있었던 어떤 시간을 보내던 베드로의 삶이 있었던 거죠. 우리 어저께 요한복음 읽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이 나와요. 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갑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뭔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에 갇혀 있었어요? 생존이라는 이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 여기 죽으면 안 돼. 내가 살아야 돼. 생존이라는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는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은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요,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생존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쯤은요, 그냥 부인하고 서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생존이라는 것에 갇혀버리니까, 생존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된 삶을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20장, 21장, 2장을 읽어보면요, 제자들에게 무수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계속 같이 그들과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요, 생계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니까 그 제자 공동체를 섬기는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3년 공생에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 따로 일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도 또 다른 어떤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잖아요. 먹을 것이 주어졌어요.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생계가 문제인 거예요. 며칠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요? 한 달 후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1년 후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서 뭔가 이 공급되는 이 생계를 위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가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내가 부활하고 이렇게 세워졌다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생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계라는
이틀 이 안에 딱 갇혀버리니까 부활하신 것이 뭐가 중요해요? 나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뭘 선택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겠어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갑시다. 나도 갑시다. 그래야 물고기 잡으러 가서 21장에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그 이야기가 다시 또 전개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하면요. 거기 지하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같은 거기 안에서 거기 악의 다툼해야 되는 거기 안에서 갈등을 겪어야 하는 거기 안에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기 안에 갇힌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삶이요. 계속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베드로의 삶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공의 앞에 가가지고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야 니네가 판단해봐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대법원이에요. 거기서 판결하면 바로 어떤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판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판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생계라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 창을 통해서 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뭐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그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이런 베드로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게 뭡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아라는 이 흙이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뭐라는 뜻인가 하면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티끌이에요. 가다 보면 이렇게 영양가 많은 진흙처럼 이렇게 딱 생긴 흙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온갖 오물들이 섞여 있는 이런 티끌인 거예요. 그거 이렇게 끌어모아 갖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쓸모없는 거죠. 그냥 이거 밖에 가갖고 훅 뿌려버리면 어떤 나무들이 자랄 그런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 티끌을 모아가지고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뭘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루하 하나님의 성령인 거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요.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 같은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사람의 존재를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어떤 귀하고 소중한 것이 거기 있어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존재 이 존재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여러분 티끌이 왜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영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런 존귀한 존재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 속에 뒤섞여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인지 베드로인지 구분도 안 가는 이런 삶을 살던 베드로가요. 성령의 임재 그것을 통해서 존귀한 존재로 이제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 존재로 베드로가 딱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가지고 지지부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구분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이것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멋지고 고귀해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요. 다니엘 기도회 한 5일 정도 지나면 별로 많이 안 나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는 안 나오시게 될 것 같다. 동력이 사실은 5일 버티고 나면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령 오는 거예요. 어쩌냐게 한 집사님은 야, 내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 속에요,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망도 있고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21일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 갈망이 뭡니까? 그 갈망이 이런 갈망인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보통 살아가는 이런 사람과는 다른,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어떤 차별성을 가진 존귀함을 나도 좀 가지고 싶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답이 어디 있냐면요, 첫 번째 날 김원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김원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저는요, 환상을 통해서 이걸 봤어요.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저희 시골교회 이야기예요. 내려왔는데, 막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으로 뭐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고양이인가? 고양이는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느낌에 뭐 까만 시커먼 것인데 훅 지나가는데, 고양이 속도가 이 정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는 않을 것. 훅 지나가는데 제 안에 소름이 막 머리가 뾰쭉 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언덕 위에 이렇게 고향교회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막 개척됐을 때예요. 개척됐을 때인데, 그날 저녁에 다른 저희 형들이 거기에 불을 얼마나 많이 뗐든지, 이제 이 불을 떼갖고 난방을 하는 그런데 너무 많이 떼가지고 이게 막 달아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제가 그때 다시 안 갔으면요, 홀라당 교회 다 타버렸어요. 기도하니까는요, 여러분, 누구도 일하냐 하면요, 하나님도 일하고요. 또 여러분, 거기에 누구도 일하냐 하면요, 사탄도 일하고요. 다 일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갈 것을 지켜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랑 비슷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까지 한 석 주 정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어요? 흙이에요. 아담아. 티끌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 섞여서 거기에서 전전긍긍 생존, 생계, 이 문제에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티끌 같은 그 존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생명이 된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으로 딱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히저빈스 임정택 대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백석대 교수 이요셉 작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요셉 작가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자.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 일상을 올려놓자. 이 말씀이 이래 복된 말씀인지를 그 말씀에 그 말미쯤 돼서 그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이분이요, 이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약삭 빠르지도 않아요. 언변도 없어요. 맨 처음에는요, 큰일 났다. 막 살짝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어톤, 저 어조 그대로 가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졸 텐데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잘 못하세요. 조리 있게 사람들에게 막 재미있게 말씀을 이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스며오는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일상을 거기 올려놓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없는 거예요, 이분에는. 이렇게 이 간극을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쯤 있어요. 말씀은 여기 있고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 사이에 사이가 있어요. 틈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틈 사이로 뭐가 자꾸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는 어떤 삶에 대한 욕구, 생존 본능, 자꾸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요셉 작가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이 간격을 만들지 말고 이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올려놔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요, 안나스의 집들에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대제사장. 근데 거기서 뜰에서 이렇게 있는데, 야,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그래도 베드로는 거기까지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저기 있고 베드로는 여쪽.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오냐면, 생존 본능이 끼어들어온 거죠.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며 썼던 거예요. 안나스가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겠으니까 가야바한테로 보냈어요. 예수님 또 가야바한테로 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어디까지 따라가냐 하면요, 가야바의 집까지 또 따라가요. 거기서 불을 피워놓은 그 불 피워놓은 자리에서 불을 쬐다가 거기서 또 예수님을 부인해요. 베드로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잡히는 그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따라갔잖아요. 가야바의 집까지.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갔잖아요. 잘했어요. 따라간 것만 해도. 근데 틈이 있어요. 그 틈 사이로 자꾸 뭔가가 끼어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길을 정했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는데 그 길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요셉 교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벌써 약삭빠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주도 면밀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어쩜 이 시대에 이런 은혜를 저분이 체험하고 누리게 하실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은혜가 차고 넘쳐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책을 사보려고 그래요. 그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교만하게 보일까봐, 또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자꾸 절제하면서 요것만 이야기하고 요것만 이야기하고 절제하시는 것 같아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 위에 우리 일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밀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은혜를 못 누려요? 이요셉 교수는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왜 못 누려요? 우린 베드로처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뭔가가 자꾸 끼어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역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못 되냐 하면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떼어놓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요셉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밴딩 머신으로 만들지 말라고. 자판기 그걸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저는요 이걸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저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요셉 교수가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을 어떤 우상쯤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찬양 몇 개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거기 밑에 형통한 삶 뭐가 나오고, 믿음 몇 개, 말씀 순종 몇 개 집어넣고 누르면 내가 목마른 콜라 나오고,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 그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인은요? 외인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거기에 돈을 넣고 나오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외인은. 그렇죠? 누가 이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외인인데 돈 넣어야지 거기 있는 거 끄집어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요? 거기 있는 게 다 자기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회 가던 옛날에 그 교회 1층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자판기가 있었는데 거기 뭐 콜라 사이다, 뭐 이온 음료 이런 걸 쭉 한 집사님이 이제 그걸 맡아갖고 요래 하시는데, 뭐 우리가 자주 애용하던 거였어요. 뭐 500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싸요. 그럼 넣으면 먹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이 오셔갖고 그걸 이렇게 다시 그 채워놓고 하는데 집사님 아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 아들은요, 거기 있는 거 막 다 꺼내 먹더라고요. 꺼내 먹고 또 우리한테도, 목사님 혹시 이온 음료 이거 하나 드실래요? 집부터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게 다 자기 거예요. 이효석 교수가 우리한테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넣어야 거기서 떨어지는 뭔가를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 거라고. 말씀 거기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거기에 자리에 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항아리는요 이렇게 거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우리가 뭘 담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담기기는 할까? 나는 이렇게 깨진 항아리인데, 이렇게 건강한 항아리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그런데 이요셉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항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 은혜를 받고 저기서 떨어지면 저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좀 당기고 어떤 것은 다 흘러서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항아리를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더 깊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쓱 빠지도록요. 더 깊게 그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면요, 그 항아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거기 위에 우리의 일상을 얹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은혜에 푹 잠기세요. 우리의 삶을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을요 인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생각하면요, 인내는 어떤 느낌입니까? 정적이죠. 정적이에요. 딱 참고 딱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인내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동적이에요. 믿음은 도전하게 되고 뭔가를 향해서 새롭게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우리한테 허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핀찬받고 비난받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근데 믿음의 인내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더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일어서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삶이 이런 삶이었잖아요. 불러다 놨어요. 불러다 놨는데 물고기 잡는다고 갔어요. 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베드로를 이미 불러다 놨는데 다시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 붙잡으러 가신 거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쫓아왔어요. 그래갖고 수제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또 생계가 문제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장에 다시 또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또 불러다 놓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로마에 이런 이야기가 나죠. 코바디스 도미네, 이 코바디스 영화가 그래 만들어진 거죠.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가 그 교회를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나오는데 밤에 막 도망쳐서 나오는데 저게 해가 이렇게 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베드로를 아는 채도 안 하고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보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래갖고 베드로가 다시 또 그 로마로 가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 서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허점이 있었어요. 예, 넘어졌어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내하면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된 교회의 역사를 세워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의심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를 세워가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역사를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불림받았음을 믿고 나아갈 때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고 갈 때 우리는 이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